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부활절,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또 보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순간을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록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소시적에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무덤문을 깨시고 사막의 권세를 이기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몇 분 되지는 않지만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와 계시는가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저에게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놀라운 이야기로 끝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구를 발명해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주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 에디슨이 발명한 또 발견해낸 이 전기와 이 전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도 주님의 부활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어. 맞아. 그리고는 우리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 상관없이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에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사실에만 알리는 데에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신다면 아마 많은 소상한 기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 당시야 비디오라든지 요즘 같은 이런 영상 시스템이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 자료 화면이 당연히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이 테크놀로지가 2000년 전만 다시 돌아가서 그때라도 있었으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런 장면들을 담아놓은 프리지가 어떤 그 영상 클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보여만 주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그런 비석이라든지 그런 부활을 증거하는 어떤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이라도 있으면은 또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기록해 놨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가 좀 보여줄 텐데, 아예 여러분 고고학은 고사하고 무덤 자리도 어딘지 모릅니다. 여기가 주님이 묻히셨던 장소일 것이다. 여기서 부활하셨다. 또 여기다 저기다. 여러분 겟세마네 가시면 그 근처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그 근교에 주님의 부활하셨다라고 묻히셨다라고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학자들은 여긴지 아닌지 몰라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 인터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기껏해야 우리가 들고 있는 유일한 증거라면은 오로지 성경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성경조차도 살아나는 그 장면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에 간단한 어린아이들이 스케치해 놓은 것 같은 정도의 그냥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마리아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수위가 개켜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럼 왜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안 하셨을까? 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그것보다도 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죽음에서 어떻게 그분을 가둬둘 수가 있겠으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이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람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각처의 삶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자리 잡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 엄청난 놀라운 엄청난 재난의 소식이라든지 발명의 소식이라든지 발견의 소식을,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엄청난 큰 소식을, 어떤 그런 일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가 있었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뭐예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도 몇 년이 지나면, 수십 년만 지나버리면 다 까맣게 누가 알려주셔야 그때 그랬었지 라는 생각을 떠올리지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불과 몇 년 전, 아니 수십 년만 돌아가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부활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히스토리컬한 이벤트,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죄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갖고 오늘 우리가 묶여있는 정도가 아니라, 운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 그것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부활이 있고 나서 그 부활한 주님과 부딪힌 인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키지만 이 부활절 행사가 지나가면, 예배가 끝나면 내 삶에 그대로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아무리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해도 그때 하나의 문구에 불과합니다. 마치 물건 팔기 위해서 막 열심히 그냥 외치는 장사꾼들의 얘기와 별반 차이가 없게 돼요.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또 내 삶 가운데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가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부딪힌 인생들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방송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놀라운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역사를 뒤바꿔 놓았고 오늘 내 삶에도 관계가 있고 분명히 오늘 이 순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969년 7월에 인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69년은 제가 태어난 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되게 젊으시구나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51년 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인류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의 사건이다, 자신이 인류의 최초로 처음 달 표면에 직접 자신의 발을 디디는 자로서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정말 크나큰, 인류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진보다라고 그렇게 먼 달에서 전파를 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중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삶이 바뀌었습니까? 인류의 큰 진보라면서요. 엄청난 그냥 한 걸음 정도 디디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한 걸음을
인류가 그전에는 없었던 한 걸음을 뛰는 사건이라면서요. 전 세계가 그 당시에 흑백이든 칼라든 라디오든 다 듣고 박수치며 환호성을 지르며 놀라하며 경탄하며 드디어 인류는 이제 다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더라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51년이 지난 딱 제 나이가 지난 이쯤에 아폴로 11호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긴 족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달에 가고 계십니까? 물론 과학자들이 그것을 열심히 지금도 연구하고 달에 가서 인류를 그 달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과학자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부활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 부활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고 변화받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그 어둠의 권세에서 깨쳐나와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여전히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히스토리컬 이벤트였지만 이 부활은 아폴로 11호를 중계받았던 어떤 사람들도 한 사람도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이 삶의 절망에서 끌어올림을 받고 있는 이 은혜는, 이 역사는 부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생한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너무 지루한 일상 속에서 이러한 고귀한 믿음의 가치들과 이 진리를 너무 많이 그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익숙하다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큰 것인지 오늘도 절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주님 부활하셨지, 오늘 부활절이지, 예배해야지, 그것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무덤의 문을 활짝 열고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새롭게 정의해 드립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어디에서 부활하셨지,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지,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내고 알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전에 히스토리컬 이벤트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에요. 그런 정도에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오늘 내가 경험해야 되는 역동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들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떤 변화를 체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성경은요, 부활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몇 시쯤에 무덤문이 조금씩 이렇게 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러면서 그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신 어떤 정황을 자세하게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것은 당연지사로 하시고 부활한 주님과 만나는 제자들의, 사람들의 얘기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주고 계세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오늘도 체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 지식으로 묶여있는 그런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삶으로, 내 피부로, 내 폐부로 오늘도 내의 전 인격적인 지정의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서 그것이 내 피부를 뚫고 나와 오늘도 주변에 있는 나 자신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활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의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셨던 본문은 제자들과 부활하신 다음에 전체를 처음으로 만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 스승이 무참하게 살해당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도 잡히면 죽을까 해서 꽁꽁꽁 걸어 잠그고, 딱 우리 지금 모습입니다. 문 닫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또 내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바이러스 걸리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처럼 나도 붙잡히면 나가다 붙잡히면은 저 꼴이 그 꼴이 될 텐데 아이고 무서워. 그냥 그나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나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냥 안 만나야 되겠다, 만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상황, 딱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서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굳이 중간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지금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지금 뭐예요? 자가격리하고 있잖아요. 소셜 디스턴스라는 말이 도대체 몇 달 전만 해도 사전에 없던 단어입니다. 신조어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라와 법의 어떤 법조항을 우리가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러한 소셜 디스턴스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쳐나와 해야 할 일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또한 제자들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무슨 약속을 주님이 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이 약속은 이 제자들의 변화는 저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똑같은 약속이고 똑같은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요. 이 부활한 주님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샬롬. 예, 방송을 듣는 분들도 크게 한번 그 자리에서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칠게요. 샬롬. 평강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평강을 주시고자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 만나시는 그 장면에서 첫 마디가 샬롬. 평강이었습니다. 그냥 안녕이라는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인사입니다. 정말 전 인격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만드시고자 불어넣어 주시는 샬롬 평강 충만의 인사였습니다. 삶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죽어가느냐 살아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살아 계시죠? 죽어가는 인생과 살아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딱 들어가자 쾌쾌한 냄새가 나고 다 커튼도 쳐져 있고 물론 몇백 불, 몇천 불을 들여서 아주 아름드리 커튼을 한 것입니다. 드래프트를 한 것이죠. 드래퍼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컴컴한 어둠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또 이 방송이라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어떤 이런 가정이나 어떤 분을 만나면 그런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냥 기도합시다 했는데 손만 얹으면 기도가 이렇게 막 여기 폐부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너무 컴컴하고 마치 죽음의 어떤 그런 그림자가 드려진 것 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죽음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아픈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공황장애가 있고 불안하고 거절감과 단절과 분노와 그 다음에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허무감과 의미 없음에 이 가정이 힘들어 했던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그것을 느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혹시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shelter in place. 그냥 우리 집안이 지금 쉘터예요.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꽁꽁 갇혀 있는. 그래서 불안해하죠.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단절되어 있죠. 그리고는 식구들끼리 맨날 그 안에서 그냥 좁은 공간에서 이러고 있으니 또 서로 분노하고는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는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니 어쩌면은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절감만 있는 이 가정에 뭐가 궁극적으로 없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평강,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이 샬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는 평강을, 이 평안을 나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다시 생명을 얻어 이 어둠을 박차고 나올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셜 디스턴스를 우리가 박차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몸이 아프건 사업이 망했건 관계가 무뎌졌건 어쨌든 문제는 뭡니까? 결과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인생과 또 반면에는 무슨 인생이요? 살아나는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나고 있습니까? 육신이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오늘도 부딪히며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며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그것이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커튼 다 걷으라. 불부터 켜라. 라이트 온. 커튼 걷어버리라. 여러분, 마음의 커튼을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 이러면 어떻게 되나? 경제가 바탕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다 쪽박을 차고 있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내게 주장하고 계신다면 내 마음에는 세상 어떤 것도 건들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어 그 어떤 상황도 괜찮아, 내게 주님 계시니 나는 괜찮아, I am alright, I am ok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며칠 뒤에 그 목사님이 다시 찾아가셨대요. 그 전에 그 불부터 켜라, 그리고 막 커튼을 다 걷어라, 그리고는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해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뉴스나 드라마에 지금 훔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 읽어야 할 때입니다. 이참에 못 봤던 드라마, 영화 다 보자. 아이들과 함께 어쩌다가 보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개별적으로 꽁꽁 묶어놓으신 이유는 너 나만 바라봐라고 목마른 지금 호소를 하고 있을 상황이라고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아니면 여러분 놓쳐버립니다. 제가 금요일도 설교 드렸지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셨어요. 한시도. 여러분, 50년, 저 51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지난주에 계속해서 물어보셨어요. 정말 놀라봤어요. 성경을 필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왜 이 말씀을 보여주시지? 내가 어제 봤던 페이지라서 이게 손에 익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앱을 켰어요. 그래서 바이블 앱을 켰어요. 바이블 앱을 켜서 그날 뜨는 팝업 되는 그날의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팝업이 딱 뜨는데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2번, 3번 똑같은 말씀 해주시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목사님 들으셨군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저 51년을 살았지만, 너 인생 다 소중했지만, 아름답고 귀했지만, 지금 이 한시가 그 어떤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순간보다도 너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너무 좋아요. 이 한시.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좀 힘든데요. 왜냐면 아이들 넷을 두고 집안에서 그냥 계속 먼지를 날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저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밤늦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피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과 놀고도 싶고 그렇지요. 당연히 아비로서.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냥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니 말씀 받다가 또 찬양했다가 이 온 성전에 그냥 텅텅 비어 있지만은 그냥 음악을 막 틀어놓습니다. 찬양을. 왜요? 찬양에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빈 공간이지만 영물들이 있잖아요.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또 성도님들이 이 에너지를 마구마구 이 꽃가루가 날리듯이 마구마구 좀 들으시라고 경험하라고. 이런 꽃가루 때문에 엘러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 놀라우신 큰 축복의 바이러스, 좋은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라고 누가 그랬죠. 이 바이러스가 마구마구 퍼져나가도록 저런 막 찬양을 틀어놓고 막 큰 소리로 여기 서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주여! 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너무 행복해요. 근데 요즘 더 어제 그저께 더 그게 강렬했어요. 금요일날 너무 간절해서 찬양할 때 울컥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뭔지 아십니까? 어제 그리고는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잠시 이메일을 체크하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이지만 세상 뉴스를 볼 때에 제 마음에 이 평강이 충만함이 순간이지만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뉴스 보고 그리고 세상 물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보고 살궁리 찾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너의 살 길은 내가 예비해 놨으니 너는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고 찾으라. 그리고 나를 찾을 때 네 안에 엄청난 나만이 줄 수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막 이메일을 막 후딱하고 컴퓨터를 끄고 올라왔어요. 근데 인생이 참 약합니다. 또 잠자리에 누워서 이 핸드폰을 들고는 이메일을 또 누가 왔나 또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컴퓨터를 껐는데 카톡은 그 사이에 또 누가 오셨을까 하면서 카톡을 체크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잠깐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딴짓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봐요. 또 순간 이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딱 끄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이 저가 또 이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세상 물정에 또 휩쓸렸던 이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끄고 잠깐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엄청나게 귀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또 방송을 시청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마어마한 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정말 찬스의 가능성의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샬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빛과 생명을 채우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빛과 이 생명이 채워진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읽으셨잖아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뭐예요? 밝음이었어요. 따라하시죠. 밝음. 네. 우리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표정을 한번 맑음이라고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둠 침침할 수가 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얼굴에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뭐 용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래서 얼굴만 봐도 여러분의 지금 충만하거나 아니구나 제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뭐 어디 돗자리 깔 수 있는 용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밝다, 평안하다. 그리고 이 밝음과 평안에 농축된 고농축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하시죠.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 joy. 할렐루야. 이 조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전부 다 이 조이를 놓치게 만듭니다. 영화를 본다고 여러분이 조이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드라마를 한 편 뗀다고 여러분 조이를 생깁니까? 한번 진탕 웃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며칠 갑니까? 그리고 마음만 괜히 싱숭생숭 막 찝찝하고 더럽혀진 것 같은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끊으세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말씀에 재미가 있잖아요. 아직도 말씀을 읽는데 이거 언제 다 읽지? 이러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많이 가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그러나 정말 우리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요?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견장 다 내려놓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쁨을 오늘 내가 간직하고, 오늘 이 충만으로 주님이 순간이라도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이 진짜 걱정 때문에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제 안에서 떠나지 마셔야 돼요. 다윗이 늘 그게 항시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최고의 삶의 질은 평강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계신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한 말씀 더 해주셨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1절 23절에 보면은 22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이렇게 인사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주님 부활하셨지, 그래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반의 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당연하신 그 부활이 오늘 제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오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부활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꺼림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같이 사랑하자. 우리 같이 섬기자. 우리 서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자.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얻으라 해놓고는 갑자기 23절에 막 파송을 얘기하시고 죄 용서에 막 능력을 주시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막 엄청난 얘기들이 나옵니까? 마음의 평강을, 샬롬을 경험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체험은 성령 체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로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차는 이 체험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또 방송을 듣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부활, 충만함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오늘 삶으로 돌아가셔서 이것을 나누십시오. 이 기쁨이 있는 자들은 예전에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연연하고 난리법석을 치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미안하다. 우리 서로 사귀자, 주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예전에 묶고 있던 모든 줄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먼저 툭툭툭 끊고 놓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막 가서 이게 죄송합니다. 방송 표현이지만 방송에서는 이런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뭐 더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희한해요. 내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미안하다고 더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니까 막 이 상대방은 황당해가지고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더 긁어내립니다. 긁어내리다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뭐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난리 쳐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막 끌었던 사람이 자기가 오히려 더 초라해져요.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점 결국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평강을 갖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궁금해하자 결국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터치하십니다. 같이 눈물 흘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또 시청하실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우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날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셔서 진정한 삶의 부활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힘껏 외치고 주님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찬양이 날마다 순간마다 넘쳐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또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은 인격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 이 물음에 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심령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